2023년 5월 13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수기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며 공동체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보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 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제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제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의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의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의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구성원의 정당한 이의 제기와 발언을 폭력적으로 억압했던 사회가 바로 바로의 나라였습니다. 27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회를 꿈꾸시며 그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슬로보와 딸들의 상속 원칙에 대한 의의를 제기하는 그 부당성 가운데서도 모두가 가벼이 여기는 여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약하고 소외된 자, 소수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의로운 질서를 세워가는 나라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부터는 또 다른 상황이 나옵니다. 이 본문은 일정하게 첫 번째 인구조사 이후의 전개와 평행을 이루는 단락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하여 광야길로 접어들기 전에 일어났고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그들이 모압 평지를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이 예상치 않았던 율법 조항들을 보완하고 또 이게 이제 모세를 뒤이어 가나안 땅 입성을 이끌 이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을 보여주죠. 출애굽 세대는 지나갔고 이 출애굽 세대를 이끌었던 영웅 모세도 이 역사의 무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죠.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완벽한 지도자는 존재할 수 없지만 모세의 가데스에서의 불찰은 지도자로서 결정적인 과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지도자만이 세우신 지도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정에 모세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염려하며 새 지도자를 정해주시도록 요청하죠. 지도자는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구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가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세우시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기꺼이 순종하며 이 여호수아를 온 회중 앞에서 안수합니다. 비록 지도자는 바뀌게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지속이 됩니다. 지도자의 중요함은 명약 관화입니다. 공동체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죠. 그렇기에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며 그 나라와 정신이 뚜렷해야 합니다. 경허히 한계를 인정할 줄 알고 인간을 사랑할 줄 알며 자신을 희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지도자라는 것을 오늘 이 민수기 27장의 말씀은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28장에서는 이제 28장과 29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제도와 관련하여 보완하는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레위기 23장에도 관련된 이 절기에 대한 규례가 있었지만 여기서 다시 주어집니다. 레위기가 일반적인 절차를 언급하는 데 그친다면 이 오늘 본문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실제로 수행을 해야 할 그 절기법입니다. 레위기 23장, 민수기 15장 등과 함께 오늘 본문은 전체 제사 제도를 종합하고 완성하지요. 오늘의 본문에서 이 광야에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면서 이제 정착 생활에 어울리는 예배 제도를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수많은 준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바로 이 예배의 준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당신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관계 방식의 가장 적나라한 표현이 예배인 것이죠. 예배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누구를 기뻐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를 예배하느냐이죠.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예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배의 삶이 곧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었죠. 가나안 문화와 그들을 숭배하는 우상에게 동화되거나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과 사람과 생태계를 향해서는 어떤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지를 이 예배를 통해 배우고 또 고백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언약관계가 유지되고 언약관계를 풍성하게 알 힘과 지혜와 자원, 즉 축복을 받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축복의 약속은 이 예배의 삶을 통해 전달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수양 한 마리씩으로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함으로써 날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하루를 의탁하며 하루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였습니다. 안식일마다 제사하게 하셨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이 오직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원천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회방을 감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있는 곳에 참된 예배가 있죠. 예배를 통한 기억과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 가정과 일터가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우리 여수한빛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과 실수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우리로 하여금 헌신과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상번제처럼 매일, 매주, 매월 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주님을 따르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여수한빛교회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를 좀 이어나갈 텐데요. 우리 가정이 주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어서 내일 어버이 주일 기념예배로 드리는데 교회의 어른들의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하루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기도합시다.